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부터입니까? 바로 3장 18절부터입니다.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은 가정의 복규라고 할 수 있죠. 가정의 복규.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4장 1절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길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이 당시 사회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 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그냥 종가. 여러분 옛날 양반과 그 밑에 있는 종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요, 반란입니다, 반란.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상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상전들은 이런 얘기를 못하죠. 그러나 너희가 상전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래야 된다. 너희 밑에 사람들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도 종들을 대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속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있고 그 당시에 이것을 읽은 사람들은요 정말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막 난리 쳤을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아니 국가를 뒤집는, 체제를 뒤집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4장 1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한번 제가 가정의 복규라. 그래서 거기 보면 먼저 아내들아, 아내와 누구 관계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또 자녀와 누구의 관계? 부모의 관계. 요즘 말은 이렇지만 옛날은요, 이 가정이라는, 집이라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에는 또 상전이 있고,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죠? 종이 있습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딸려있는 식구입니다, 종이. 그러니까 이 가정의 복규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편과 부모와 상전된 사람들은, 아내와 자녀와 종된 사람들은 먼저 남편과 부모와 상전을 향해서 무엇하라? 무엇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대신 남편과 부모와 상전들은 아내와 자녀와 종들을 향해 무엇하라? 사랑하라. 이 관계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만약,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성경에 아내가 남편에게 뭐하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 그럼 또 아내가 뭐라고 그래? 아이고, 성경에 봐.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어? 사랑하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듯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싸우라고 이 말씀 준 거예요? 아니죠. 나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 이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 이 사랑의 관계가 없을 때 이 아랫사람들을 노엽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보세요. 자,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9절.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사랑이 없으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랑이 있으면 그 행동은 괴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또 21절 보세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아닌 관계를 가지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결국 자녀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늘
쌍방이 있을 때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쌍방을 향해 있을 때 이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한번 따라서 권위의 힘과 영향력의 힘. 그럼 모든 조직 사회는 아니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해요. 첫째 무슨 힘이요? 권위의 힘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주어지는 힘이 있든지 아니면 그 사회가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주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우리 지금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죠. 그럼 대통령에게 있는 권위에게는 무슨 힘이 있어요? 권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권위의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힘이 있어요? 한번 달라요. 영향력의 힘. 어느 게 더 셀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센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뭐가 센 것 같아요? 권위의 힘이 센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세상 사람은요, 무슨 힘이 있어요? 영향력의 힘이 더 셉니다. 그럼 대통령이 모든 것을 권위의 힘으로 하냐면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강요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정책이 마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실 여러분 권위의 힘, 부모의 권위의 힘이 클까요? 자녀의 영향력의 힘이 클까요? 여러분들 가정 어때요? 부모의 권위의 힘이 커요? 자녀의 영향력의 힘이 커요?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남편이 클 것 같아요? 아내가 클 것 같아요? 최강수 선생님, 남편이 커요? 아내가 힘이 커요? 아내가 크죠. 우리 최강수 선생님 요즘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맨날 그러시죠. 서정환 집사님이 거의 다녀서 그래도 저녁 때 오시니까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매일 고백하면서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물론 아내 입장에서는 또 틀릴지 몰라요. 아내들은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맨날 지 뜻대로 하면서 괜히 저런 소리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남편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 커요? 아내의 뜻이 커요. 그럼 지혜로운 종은요. 상전을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고 남아요. 이게 바로 영향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권위의 힘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자, 한번 더. 영향력에 힘을 가진 사람이 권위의 힘에 도전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정말입니다. 없습니다. 만약 권위의 힘과 영향력의 힘이 서로 쌍방이 동등한 가운데 서로의 힘을 행사하면 그것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의 힘이 무슨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권위의 힘을 가지려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조직사회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곳이든 여러분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남자들은 단순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죠. 남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다고 하면요, 화 안 내는 남자들 있다 없다?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조그마한 권위에 도전을 받게 되면, 특별히 아내들에게 화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그 알량한 권위 하나에 도전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한사람 원사님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중에 생각하고 나면 괜히 내가 그걸 왜 이렇게 화를 냈어?
알고 보는 게 권위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된 가부장적인 권위도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가부장적인 권위도 있지만, 여러분, 아내들은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무슨 힘으로? 무슨 힘으로? 영향력의 힘으로, 나쁜 말로 하면 남편을 조종할 수 있다 없다? 김영호 원사님, 조종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좋은 관계를, 그 권위를 인정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요, 종이 좋은 관계 속에서 제안하는 것을 상전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나 이 상전과 종의 관계가, 상전이 종이를 향해서 저놈 봐라, 내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그 종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렇게 삐뚤어진 상태에서는 종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상전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요.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 저도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부목으로 있었잖아요. 부목으로 있을 때 제가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담임 목사님께 건의할 때 담임 목사님과 가장 내가 순종의 관계 속에 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 기도하고 하면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하나, 부목인데도 제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부목이 함부로 성경 공부할 수 없거든요. 성경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아주 치도곤 혼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내가 왜 혼났을까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뭐를 건드렸어요?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건드렸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성지순례를 한 25명 정도가 율석교회 교인들이 함께 갔었습니다. 근데 가면서 이제 부목으로 제가 따라가니까 굳은 일은 누가 해요? 제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 돈 회계를 제가 맡은 거예요.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끝날 때쯤 영국 거의 이제 마지막 영국에 가가지고 어느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김 목사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선교비를 얼마 헌금으로 하라고 저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몸도 피곤하고 이제 지쳤으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얘기, 목사님 지금 돈이 부족한데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제가 거기서 돈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지출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냥 주고 내는 순종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냥 쉽게, 담임 목사님을 쉽게 표현한다고 그냥 얘기했다가 거기서 제가 아주 크게 화를 내는 그 담임 목사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화를 들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가진 뭐에? 권위를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영향력의 힘이 있다면, 여러분, 권위의 힘을 도전할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무슨 관계? 순종의 관계를 통해. 그래서 남편은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남편은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여자 하기 나름이라잖아요. 순종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영향력의 힘을 발휘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성경대로 순종과 사랑의 관계 속에는 두 가지 힘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권위의 힘과 무슨 힘이에요? 영향력의 힘. 내가 영향력의 힘을 가졌다고 권위의 힘에 도전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영향력의 힘은 어떻게 보면 권위의 힘보다 크다 작다.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지난 가정 법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